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공의의 왕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이 뭡니까? 권집사님 뭐라고요? 정답이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해서. 예, 구원. 예, 맞습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히브리어로 예수. 여호수아.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죠? 이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 이름을 설명하면서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구원. 이복순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예, 기억 안 나셔야 제가 복습을 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죄에서 구원한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그런 구원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구원의 핵심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복순 집사님,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눈이 자꾸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려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만 주고 가시면 돼요. 그죠?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치의 하나 딱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주치의가 없어도 돼요. 본래 타고나기로 건강한 체질 타고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평생 가도 병치레 한 번 안 하는 그런 건강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체질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 함께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계셔야 된다.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새의 줄기를 타고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는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후손으로, 오늘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2절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복음서에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충만히 하셨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바로 임마누엘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승천해버리셨어요. 예수님 거짓말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래놓고는 승천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아졌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영이 너희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몸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를 못한다. 너희가 화장실에 갈 때 내가 내 몸 못 따라가잖아. 내가 화장실에 갈 때 너희와 내가 함께 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잠잘 때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와 멀어지게,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죄를 끊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부모는 잔소리를 하다가 계속 안 듣고 계속 무시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도저히 안 돼. 더 이상 안 돼. 나 그냥 그만할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사셨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렇게 의롭게 사셨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공의를 이야기하시고 정의를 이야기하시고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양만 보고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으로부터 의로운 심령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공의를 만들어내시는 공의를 우리 안에 공의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공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벌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사선 사망이라 하나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해주고, 죄인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코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개념으로 논리적인 그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걸 서로 이제 비교하고 우리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온 거지.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품들이 그 인간의 속에서 가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는 정신분열증 환자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 이게 이런 성품과 저런 성품이 막 그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대립이랑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그 갈등이 심각해지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갈등과 대립이 하나님 속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와 즉 사랑은 절대로 충돌하는,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과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성품은 절대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공의와 양립될 수 없는, 공의와 충돌하는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맹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성도만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거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이 될 거예요. 정의를 법대로 하려니까 사랑이 약화가 된다.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이 법을 제대로 못 지키겠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법대로 하려니까 좀 마음이 아파.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법대로 하려니까 그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키려니까 사랑이 좀 약화되는 거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보듬어 주려니까 법을 못 지키는,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법과 정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이제 쉽게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법의 정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 법의 기본이 되는 것, 법의 근간이 되는 것, 그걸 강령이라고 하죠. 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사랑과 이 공의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 강령이, 근본 정신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법과 정의와 법과 사랑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세상 나라의 조직과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조직과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죠? 맞죠? 이 세상 나라는 다 내 새끼들만, 그렇게 내 새끼들만 사는 나라니까. 아니죠. 세상 나라의 부모도 여럿이고, 자녀도 여럿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가 제2로 예를 들려고 그러다가 너무 정나라한 것 같아서 이삭이 없는 이삭으로 예를 듭니다. 이삭이가 친구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삭이는 한 대가 안 맞았습니다. 친구만 묵사발이 났습니다. 물론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데 어쨌거나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싸웠는데 이삭이가 한 대도 맞지 않고 친구를 흠신 패해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때렸는데, 폭력을 행사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그래. 우리가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 자, 맞은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삭이는 사랑하는데 다른 애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삭이는 내 아들인데 쟤는 내 아들이 아니라니. 그래서 내 아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랑을 적용해서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다. 그 부모님한테 가서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 거예요. 이삭이하고 이레가 싸웠습니다. 이삭이가 이레를 묵사발을 냈습니다. 그때도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집사님, 이삭이는 제 아들이고 이레는 제 딸입니다. 누나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누나를 코피를 냈어요. 네가 안 맞고 때렸으니 다행이다. 그러겠습니까? 그나마 굴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때립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의가 이런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그 나쁜 짓이 내 자식들에게 나쁜 짓 안 하면 괜찮다. 이게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자식을 정의로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정의와 사랑이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나쁜 짓 하면 누나에게 나쁜 짓 한 거고 엄마에게 나쁜 짓 한 거고 동생에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을 두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벌만 안 받으면 된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야 됐고, 공의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나쁜 짓을,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이 고쳐 놓으셔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불의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불의한 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사랑,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도둑질 해가지고 이 사람 갖다 주면 의적 그러잖아요. 의적. 그죠? 의적, 의로운 도적.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권양자 집사님 돈을 제가 훔쳐가지고 김건우 집사님에게 갖다 주면 이게 의로운 일이 될까요? 이게 사랑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 공동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체란 이야기입니다. 지체. 이 지체가 손해를 보면, 이 지체가 손해를 보고 이 지체가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체의 것을 빼앗아서 이 다른 지체에게 주었다고 해서 이 지체는 이익이 되고 이 지체는 손해가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 손가락에다 붙이면 이 손가락이 이익이고 이 손가락이 손해고, 이 손가락은 아프고 이 손가락은 춤을 추고, 그래서 누가 이익입니까? 누가 이익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한 몸이라서 그렇게 하면 그리고 같은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친절, 불의한 사랑,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운 사랑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 세상에서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의의 경쟁,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의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쁜 방식으로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끌어내린다든지, 내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비겁하게 거짓된 방법으로 내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이기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경쟁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일단 이 표현이 들어가면 아무리 방법이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듣겠습니다. 암세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세포가 무슨 세포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암세포는 특별한 세포가 아닙니다. 암세포 자체가 무슨, 독을 뿜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막, 아프게 하고, 그런 세포가 아닙니다. 암세포는 경쟁에서 이기는 세포입니다.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들은 일정하게 자라면 성장을 멈추는데, 이놈은 끝없이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래서 모든 다른 세포들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어떤 이제 우리 장기나 우리 기관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세포는 상처가 났을 때 조금 재생을 하고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놈은 끝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끝없이 자라기만 하는 세포입니다. 끝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끝없이 자라는 세포. 이것이 암세포의 정의입니다. 이게 학적인 정의입니다. 끝없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정상적인 세포를 눌러버립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나 기관들이 압도당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잘하는 걸, 끝없이 이게 커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암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잘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너무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줘라.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났으면 잘난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면 되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른 몸일 때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각기 따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른 몸일 때는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이 사람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잘난 게 이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친다고요. 내가 잘나서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몸이면, 한 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치게 잘나면? 그게 뭐라고요? 암세포라고. 보조를 맞춰줘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정말 희한한 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희한한 체질인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혹시 경배와 찬양 아십니까? 시골이라서. 찬양집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네. 온누리교회 찬양단이 경배와 찬양 아닙니다. 해외 선교도 많이 다니고, 아주 크게, 네,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이 경배와 찬양단의 리더싱어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평생에 배를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배가 아프다는 느낌이 소화불량이 나면 어떻게 아픈지 그게 참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불량이 생전 난 적이 없어요. 설사를 평생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부럽지요.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경배 찬양 이게 공연을 이렇게 다니고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다가 한 번에 쓰러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여기 진찰을 받고 진단을 하는데 원인이 안 나와.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괜찮아져가 또 다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또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이게 막 조이고 그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심장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심장이 문제가 없어요. 심장 기능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정말 큰 병원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번 진찰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장이 너무 튼튼해서 너무 튼튼한 위장을 심장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심장이 무리가 왔다. 당신은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된다. 위장은 아무리 먹어도 다 그걸 받쳐주고 소화를 해내는데 다른 장기들은 그것을 못 받쳐준다. 무리가 온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절제하고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음식을 항상 절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우리한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몸의 장기들은 너무 튼튼해도 문제가 된다.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사랑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 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의와 사랑의 이 성품이 두 가지가 언제나 충돌이 없이 온전히 의롭게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야 되고 온전히 의롭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악한 사랑을 하는 그런 자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가야 되고 도와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같이 누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교회에서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새끼손가락이 분명히 약하지만 그 몫을 하듯이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지체의 역할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역할을 적당하게 균형 있게 해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어렵고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지만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어려운 존재가 되는 일을 거부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을 거부할 때에 아하스처럼 난 실수 그렇게 거부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게 사실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엉뚱한 짓을 할 때, 내가 조금 지금 어렵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부담이 됩니다, 사실. 빼먹고 싶고,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오늘은 그냥 넘기자. 이게 정말 힘이 들어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피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죠.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안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네 엄마가 권사고, 둘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이 말씀 묵상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잠시 숨어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숨지 마시고 꼭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정말 어려운 자녀로 그렇게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